종교개혁의 배경 인물들 같이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의 배경된 인물들 세 인물이 있는데 존 위클리프,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고요. 천주교 사제였어요. 그리고 얀 후스, 지금의 체코고 그 옛날에는 보헤미아였는데 그 프라하 대학의 신학 교수였고 역시 천주교 사제. 그리고 에라스무스가 있어요. 네덜란드 인문학자고 천주교 사제입니다. 먼저 에라스무스 보겠습니다. 1511년에 우신예찬이라는 교회의 타락상과 부패를 고발하는 그런 글을 쓰게 돼요. 그것이 결국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모리아라고 하는 어떤 여신이 어리석은 인간들을 유혹하고 그것을 폭로하는 것이 이제 그런 모든 인류 사회와 또 종교계까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1916년에는 라틴어와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그걸 써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신부들만 성경을 독점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교회를 비판하고 동시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개할 것을 역설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루터는 에라스무스의 지지를 받고자 여러 번 요청했는데 그는 종교개혁에 함께 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런데 기존 교회를 비판할 뿐이지 체제를 좀 바꾸자는 면에서는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종교개혁에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 볼 인물은 얀 후스입니다. 앞서 보았던 에라스무스는 1466년부터 1536년 후대 사람이에요. 그보다 좀 더 앞선 인물이 이제 얀 후스인데 보헤미아, 지금의 체코예요. 프라하 대학의 신학 교수였고 사제입니다. 존 위클리프 영국 신학자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 당시에 이제 보헤미아의 공주가 영국의 리차드 2세라고 하는 왕의 그 이제 왕비가 되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 보헤미아와 영국에 친밀한 유대가 있었고 보헤미아로 이제 그 존 위클리프의 서적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이 얀 후스가 번역하고 그걸 통해서 성경에 권위를 둔 신앙을 강조하는 복음주의 성향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서방교회, 로마 캐토릭의 그 교황과 그 지지자들을 대해서 부패를 비판하게 되고 1411년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천주교가 그게 좀 분열되어 있었어요. 교황이 3명까지 이르는 일이 생기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요한 23세에 의해서 파문당해요. 이제 사제직을 박탈당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콘스탄츠라고 하는 이 콘스탄틴하고 다른 곳입니다. 독일의 한 지방인데 콘스탄츠에서 공회가 열렸을 때 1414년 이제 그 심판을 받고 화형에 처해져요. 그렇지만 이제 그가 화형을 당했지만 그의 사상에 또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보헤미안 공동체라는 것을 만들고 후에 이제 루터나 또 켈빈 그런 종교 개혁들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리고 현재도 18세기 이후부터 설립된 모라비아 교회가 있고 또 체코 개신교라는 명칭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로서 그 얀 후스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존 위클리프의 그 여러 책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번역해서 이 보헤미아 그 당시 체코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서를 유일한 권위로 인정하고 교황을 비롯한 고위 성자들을 이른바 성직 매매나 세속화들을 강력하게 비판해요. 또한 민족 운동을 하죠. 체코 그 당시에 이제 보헤미아를 이제 독일에서 좀 영향권에 있었는데 거기서 독립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좀 자립하는 그런 일들을 추구해 나가죠. 그래서 보헤미아의 독일화 정책에 저항하였고 프라하 대주교 지비네크의 후원을 받아서 대학교 내에서 체코인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또 1406년 체코의 정자법을 확립하게 되고 또 성서와 위클리프 저작책들을 체코어로 번역하게 되죠. 로마 교회는 그 당시에 분열과 혼란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 후스의 그런 활동과 움직임에 대해서 묵인하고 있었는데 1410년 피사 종교회의에서 선출된 교황 알렉산더 5세가 후스에게 그동안의 주장들을 철회하도록 명령했고 후임 교황인 요하네스 23세
1411년에 후스를 파문하고 후스는 여전히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것을 이제 철저히 단속할 필요를 느꼈고 1414년 콘스탄치 공의회로 후스를 소환하게 되죠. 근데 후스의 추종자들이나 그의 동료들은 가지 말 것을 위험하다라고 그를 이제 가지 말라고 이제 부탁을 하지만 그가 이제 그 당시에 지그스문트의 독일어 발음인데 지그문트 황제의 안전 통행장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게 됐지만 그 콘스탄치 공의회에서 결국 화형에 처해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큰 의분을 일으켜서 이제 보헤미아에서 후스 전쟁, 그러니까 이 독일과 로마 캐톨릭에 대한 반항의 전쟁이 이어집니다.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은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어요. 로마 교황 클레멘스 5세가 제의하게 될 때 그 프랑스 출신이었는데 그래서 프랑스 남부 아비뇽으로 교황청을 옮겨 들어가게 돼요. 그것이 이제 70년간 아비뇽 시대를 이루게 되고 그 후에 교황 그레고리 11세 때 그가 이제 제의하는 동안에 다시 로마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게 되죠. 그렇지만 또 프랑스 그 당시에 이제 프랑크 왕국으로서는 교황청이 자기들 제국 내에 있는 것이 자기 나라들의 큰 유익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반대하고 가지 못하게 하지만 결국은 이제 1377년에 결국은 이제 로마로 돌아가는 결정을 하게 되고 기환도 완결되죠. 그 후에 이제 1378년에 교황 그레고리 11세가 죽고 나자 그 후임 교황을 선거하는 데 있어서 결국 로마 시민들은 로마 출신, 이태리 출신의 교황이 되길 바랬어요. 결국은 이제 우르바노 6세가 선출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프랑스 많은 사제들이 숙청을 당하죠. 그것 때문에 반발이 일어나서 1378년에 클레멘스 7세를 이제 교황으로 세워서 아비뇽으로 피신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교황이 로마의 교황도 있고 아비뇽의 교황도 있는 두 교황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렇게 이어져 가다가 1409년에 공의회를 소집해서 두 교황을 퇴위시키고 새로운 교황을 세우자 해서 이제 알렉산드로 5세 교황을 선출했는데 오히려 나머지 두 교황도 물러서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명의 교황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교황 체제에서 한 40년 있는 동안에 두 교황청을 운영하기 위해서 상호적으로 경쟁적으로 각 나라에 많은 세금들을 부과하고 그것을 거둬들이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과정에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새롭게 교황을 뽑는 것으로 정리하죠. 그 나머지 두 교황은 스스로 물러나고 또 로마에 있던 교황도 물러나고 다시 새로운 교황이 이제 교황청을 운영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콘스탄츠 공의회를 통해서 교황보다 공의회가 우위에 있다는 결정을 하게 되죠. 이 공의회가 결국은 이제 이 두 명의 위클리프나 또 얀 후스를 이제 심판하는 또 처벌하는 결정을 하게 되죠. 이 존 위클리프가 사실은 이 세 명 중에 가장 앞선 인물이지만 제일 끝에 설명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보다 한 150년 정도 앞서 있는 종교개혁의 기초석을 놓은 선구자래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나중에 캔터베리 대학의 학장까지 지내는데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아요. 그 당시에 주류 신학은 이 주류 신학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거한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이 우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천주교 체제를 만드는 중요한 신학 체제였는데 그것에 반해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AD 300년대 사람이었던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활발한 저작 활동을 하게 되고 교회 개혁 운동을 주도해요. 존 위클리프가 이제 왕을 수행해서 영국의 왕을 수행해서 로마 교황청을 방문하고 크게 실망해요. 이 종교가 너무 정치화되어 있고 제도화되어 있고 너무 세속화된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돌아와서 이 정치 권력에 대해서 은혜의 권위를 주장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이후에 이제 그래서 성경을 권위에 둔 신앙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라틴어 성경, 그 당시에 이제 신부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이 불가타역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게 되죠. 그 제자 니콜라우스의 도움을 받아서 최초로 완역한 영어 성경은 신약은 1380년에 신구약 전체는 1382년, 84년에 이 타계하게 되니까 그 전에 이제 이 성경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성경으로서 이제 그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이 결국은 새로운 종교적 상황을 가져오게 되죠. 그 핵심은 이 존 위클리프가 갖고 있었던 핵심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성만찬에 대한 로마 교회의 화채설을 부정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떡이 만약에 이 로마 교회의 가르침 그대로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그 미사 중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떡을 쪼개는 그것은 결국 이 예수님의 몸을 다시 한번 찢는 큰 죄를 짓는 게 아니냐. 또 하나는 이제 빵과 포도주가 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그 냄새나 맛은 바뀌지 않는 걸 보면 그것은 아니다. 영적인 어떤 임재설을 주장하는 루터의 입장에 가깝죠. 그리고 또 성서주의나 예정설도 16세기 종교개혁주의의 어떤 그 교리와 공통되는 면이 있습니다. 교의라는 말은 교리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1381년에 대학에서 물려났고 그는 평온하게 생애를 끝마쳤지만 앞서 얘기한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를 이단위로 선고해요. 그리고 그의 그 시신을 땅에 묻을 수 없다. 거룩한 땅에 묻을 수 없다. 천주교 가난한 땅에 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신을 1428년에 그의 묘를 이제 파헤쳐서 그 유해를 불태우고 템즈강에 뿌려지게 되죠. 나중에 이제 롤라드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는 사람들의 의미인데 자국어로 그런 사람들과 또 이 영국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보헤미아의 얀 후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의 선구자의 인물 가운데 가장 큰 인물이라고 본다면 존 위클리프입니다. 1320년, 1384년까지 사람인데 100년 후에 종교개혁들의 주장인 성경을 중시하고 전통주의를 반대하고 성인, 성유물, 성상, 숭배을 반대하고 죽은 자에 대한 미사를 반대하는 것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종교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존 위클리프가 성경을 처음으로 자국어로 번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영향을 받은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성경을 번역해서 선교하는 선교가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올해 지금 3월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요즘은 이제 성경을 그 앱으로 만들어서 더 쉽게 번역하고 그걸 또 이제 음성으로 듣는 그런 일들을 그 자국어로 해주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또 활발하게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중세 교회 개혁 운동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로마 캐토릭을 좀 새롭게 해보자는 그런 운동이 있긴 있었어요. 그 신비주의 운동이나 수도회 운동 같은 게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기존 교황 체제 질서를 인정하고 단지 도덕성을 회복하는 데 추중했다면 위클리프나 얀 후스는 중세 신학이 잘못되었고 잘못된 신학이 교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고 주장함으로써 종교개혁 운동에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그렇게 누군가가 성경을 충실하게 성경에 따른 믿음으로 충실하게 따르고자 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그 신실한 믿음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더 성경을 충실히 믿고 따르는 그것도 주 예수의 말씀을 땅까지 증거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생애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